네, 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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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교회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죠? 네, 사랑교회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교회가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1일이죠. 우리 기쁨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교회 이 수요예배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있어 지켜야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여러분 이 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랑교회에서 깃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꼭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야 뭐하나,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이 땅에 광야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오아시스를 만들어가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주제로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확인하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어렵게 된 것이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예배를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에 가장 큰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그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큰 재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교회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님으로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 다니고 보니까 신앙이 별로 없었구나, 하나님 믿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준수의 항목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아.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해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쉽게 내가 신앙인이라는 그 사실을 그 어떠한 그런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잣대들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타자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는 이방인에게 드린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치열한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신앙의 조건이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의 계열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확증하려고 했던, 손쉽게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자기의 신앙을 쉽게 확인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수고했던 교회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전서와는 다르게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말씀의 깊이, 지식의 깊이가 굉장히 깊지 못한 얕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도전이 굉장히 거칠었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고, 그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작성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 초등의 학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혼잡하게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유대교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절기를 지킴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도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8절에 또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18절에서는 여러 가지 환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도전들이 있다고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도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금욕주의자들 혹은 유대주의자들, 또한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금욕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금욕주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을 확인하고 내가 최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편리한 길, 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그 사람보다는 더 거룩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또 내 삶의 유익과 그리고 안전함에 더 많이 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아. 나는 무엇들을 하지 않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마땅히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금욕주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금욕주의,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왜 그것을 몸을 칠 정도로 열심히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금욕주의의 목적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아이는 안전하게 클 수 있고 바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괴롭히지 마라고 했을 때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서 누군가를 괴롭히지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의로운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의 길에 깊게 빠지거나 아니면 그 삶이 패악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의를 보장하고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목사님, 구약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의 의미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안 하는 것, 죄를 안 짓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육체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거짓된 욕망으로 가득 차고 거짓된 욕망으로 존재하는 내가 그것을 막지 않는다고 노력해 보아야 여러분, 그것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도둑놈이 도적질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여러분, 결국 도둑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그렇게 금욕주의를 통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종교적인 자기의 자아를 확장하는 또 다른 자기 표현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야말로 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자기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는데 그렇도록 쉬운 길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를 행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죄인은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죄인이 자기를 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길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는 최소한 이건 하지 않아 라는 말로 남들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또 그만하면 안 되지, 그죠? 자, 인간의 죄악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은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 존재들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이 보기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의 욕망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아하시야 왕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였는데 이 아합이 전쟁에 나가도 되냐 안 되느냐를 점쳐달라고 이제 예언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으니 당연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하죠.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에이, 왜 그래? 늘 하던 대로 해.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속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꿰어내신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가서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여러분 왜 찔러봤겠습니까? 미가야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미가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전쟁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로 뚫리지 않을 완벽한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갑옷 솔기를 뚫고서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와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죽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죄인은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의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 안에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행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가장 쉬운 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와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희의 주변에 있고 그들이 너희에게 다가와서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지켜야 돼, 금욕을 해야 돼,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것은 의의 길이 아니라고, 신앙의 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료들을 보면,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무던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의미하고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바 된 의의 백성, 의를 행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마땅히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준을 내 생각, 죄를 지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에 나를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추구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은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없으면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우울해져요. 종교적으로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욕주의로 자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금욕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유혹을 받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그들이 그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한 이 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도의 삶의 지향이 무엇인지까지도 내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죄와 욕망을 뿜어대는 죄인은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의 자기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이요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살면 살수록 죄를 뿜고 결국 내가 살아있는다는 것은 남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아프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가 그들의 감옥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그 율법이 되고 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여러분 저주와 고통이 되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음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에 이른 표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미 자기의 존재를 깨달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절망과 그 죽음 속에서 몸이 죽어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봐야 여러분 아픔과 죄와 절망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골로새 교인은 그 자리에서 바울을 통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한 복음을 듣고 그 절망과 죽음 속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인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를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깨닫게 될 때 이 죽음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포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육체로는 죄인으로는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몸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존재로 나 자신을 의의 도구로 날마다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있다는 뜻의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살지를 알아야 몰라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종교인들은 그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는 것이 그 삶의 유일한 낙이요 기쁨이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노력해 보아야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가능한 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 이 말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세상 사람들 기껏 해봐야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선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추구해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그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세상의 초등학문, 유치한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은 어떤 재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내가 너희가 얼마나 세상 것을 가져야 되는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그 정도 기준밖에 되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법들, 수단들이 얼마나 넉넉한지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탐심. 우리 모두가 이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는 꼭 돈이 없으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죠. 돈 있으면 어때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목사가 마땅히 말해야 할 바도 아니죠. 그 말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욕심,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저 목사는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면 본전입니다. 본전. 세상에 목사가 돈을 구하는 것처럼 슬프고 추잡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돈이 좋아요. 돈 있으면 너무 편리하고 또 마음 한켠이 든든합니다. 네, 제가 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해서 뭐한데 오늘 지방 회계 목사님께서 서기들이 그 지방 임원들이 수고한다고 지방에서 그 용돈을 좀 보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죠? 네. 네. 제가 근데 어떤 시간에 오늘 청년 하나를 만나서 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을 만나 기쁜 분아, 하나님 저에게 가뭄의 단비를 용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직 멀었어. 아직 합격을 못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코로나에서도 자유롭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세상에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한 목사가 돈을 막 갖고 있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켠에 또 다른 면이 뭐예요? 나는 그래도 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뭐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 하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욕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 그거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대신에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를 얻는 것이 없다면 인생은 슬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신앙이 금욕주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뭐뭐 하면 안 돼가 돼버렸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진짜 삶의 의미를 찾고 의를 행하는 거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면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주일 빠지면 안 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안 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니까 복 주셔야죠, 돈 주셔야죠가 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 그거 하지 않는 거, 육신을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누가 보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곡식 많이 쌓아놓고 야 이제 인생 좀 즐겨보자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영혼 내가 오늘 가져갈 거야,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어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제가 어제 오늘 다 읽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예전에 읽어보셨나요?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판사인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내나 가족이나 혹은 주변 동료들은 그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고, 또 자기 아내는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는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이반 일리치가 판사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마트하고 사교계에서 인정받고, 네,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높이 승진을 해서 판사가 돼서 드디어 그토록 소망하는 일정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되고 연봉을 받게 되고, 그 높은 연봉으로 그가 이제 좋은 저택을 사서 그 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의 평생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테라스를 응접실을 꾸미다가 커튼을 달다가 넘어졌는데 옆구리를 부딪힙니다. 별거 아니겠지. 근데 조금씩 시름시름 아파요. 그리고 의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야기는 그가 나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할 뿐입니다. 그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딸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자기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표정을 갖고 있지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모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테라스, 집, 저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단 말인가? 내가 이때까지 수고했던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열심히 판사로서 직무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해도 삶의 의미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점점 더 가족들을 향해요. 왜?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그럴수록 가족들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이 꼬장을 부리니 여러분, 그것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가족은 감옥이 되어가고, 네, 톨스토이가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반 일리치가
그 죽음, 바로 죽음으로 3일 동안 3일 동안 그가 소리를 지르다가 죽습니다. 괴로워서, 아파서. 죽기 한두 시간 전에 그가 드디어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죽음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제서야 자기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죽음은 끝났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제까지 그 죽음 앞에서야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헛살아왔다는 것.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 그 돈 한 푼, 그리고 그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열심과 자기 그 알량한 자기의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기는 그 죽음 앞에 그 고통스러운 처절한 그 과정을 통해서야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야 그는 비로소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이나마 그것을 깨닫고 참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인식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한다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것이, 나를 여기 꽂아 놓은 것이 고작 이것 때문입니까? 고작 이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고작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서서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생명과 삶의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서서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빛 앞에 서서 그 빛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어쩌면 이반 일리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자기가 죽음 앞에 가서야 이 세상에 쌓아놨던 모든 것이 의미 없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이반 일리치를 통해서 그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깨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헛된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내가 사실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힘쏟지 않아야 할 것에 괜한 힘을 쏟다 오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과 죄악으로 끌어당기셔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죄악과 죽음을 맞닥뜨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그 죽음의 땅과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한 존재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예수가 아니면 소망 없고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기껏 해봐야 욕망을 추구하거나 기껏 해봐야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유치한 원리로 살아가는 헛된 세상의 사람의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과 때로는 죽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헛된 삶 속에서 불러내셔서 죽음을 깨닫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나 벌벌벌 떠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또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그래, 이제는 내 욕망, 이제는
죄 안 지으면 그만이지, 내가 세상도 예수 믿고 세상도 구하면 어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헛되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을 쫓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이제 죽음으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여러분, 이제 죽은 자, 선물로 받은 남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는 인생, 여러분, 의의 도구로 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유, 네, 할렐루야. 제가 또 사실 속으로 너무 빨리 찾으라고 했나 해가지고 했는데 일찍 찾아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찬희 권사님 예전에 뭐 찾아보라고 하면 한참 걸리셨는데 이제는 뭐 순식간이네요. 네.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교회 몇 년 되셨죠 이제? 8년? 9년 되셨죠? 8년 정도 되셨죠? 네, 네. 예, 그죠. 예, 네, 네. 할렐루야. 우리 박마수 콘서트 이제 1년 넘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박마수 콘서님은 1년이나 계실라나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성경을 금방금방 찾으실 수 있을 만큼 성경이 달아해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죄에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의의 몸으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채로 올려드리는 산제사의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 이웃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삶이라고 12장, 13장, 14장에 쭉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죄를 안 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졌으니 하나님 나한테 어드밴티지를 주세요, 보상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의를 행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것으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의를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것으로, 그 삶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이미 보상을 얻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예수님 내가 이거 안 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난 이거 하지 않아, 나는 교회 가서 담배 피지 않아, 그리고 술 마시지 않아, 나는 교회에서 뭐 하지 않아, 이런 유치한 것으로, 이거 귀한 건데 그 유치한 것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게를 지우고 삶에 그것을 지워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를 높이며,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신앙이 마치 술, 담배 안 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인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게 하는, 여러분, 높은 수준의 성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이고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4장 10절이네요.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데,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이 도리어 그 사랑과 성품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죄를 안 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죽음을 본받고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를 집어삼키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성도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12절에 사망은 도리어 내게 역사하는데, 내 말씀, 이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너희는 도리어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 교회와 신앙이 연약한 우리 사랑교회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지경이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만 딱 보고 저 사람은 술 마시고 담배도 피나 봐,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이 교회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의 말씀의 자리를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의 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아가 예배를 얻게 되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수준에 이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자기를 전제로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드렸대요? 전제로 드렸대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따라드리는, 포도주와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릴 때, 잔에 담아서 부어드릴 때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릇이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평생의 삶 속에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자기의 생명을 쏟아 드렸대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쩌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소원 성취를 이루는 일, 그래서 항상 기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 일은 내가 손해보는 길이고 내가 비워지는 길이고 예수의 죽음을 본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활과 영광과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하늘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는 하늘의 열린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수 믿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걸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세 분의 귀한, 우리 인터넷으로 듣는 성도가 있어서 몇 분 오는지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적게 왔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4명? 400명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적은 수가 모였지만 여러분,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망하고, 여러분, 삶에 뭔가 드러낼 수 없고 세상에 자랑할 수 없는, 세상에 자랑할 건덕지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모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게 하늘 향한 길이구나,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보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이 되고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낙마할 것이 없고 슬퍼할 것이 없고 좌절할 것이 없고 내 인생 이게 뭐야, 손해 아니야? 아니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너에게 역사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도리어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쳐고 있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을 죽여서 나를 흥왕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고 나의 삶의 수고가 네가 말씀을 듣게 하는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은 변화시켜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증하고 계십니까? 난 이거 하지 않아. 여러분 또 그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그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주변인들이 여러분의 그 삶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인생이 참 소망의 길,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높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작 금욕주의고 또 한편으로는 쾌락에 불과합니다. 쾌락주의와 금욕은 사실은 쌍생아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후서만 잠깐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오면 말씀 짧게 하고 기도 길게 해야지 하고 항상 결심하는데 여러분만 보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그래서 말씀이 길어집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베드로 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2장이 끝나자마자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늘의 영광의 보배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져서 이 고난과 역경의 삶과 세월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완전과 의에 이르는 하늘의 백성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세상의 유치한 방법으로 확인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와 절망으로 그리고 실패와 하나님 역경으로 죽음 속에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하나님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의를 쫓아 하나님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삶을 죄를 안 짓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길에 두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내고 제시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변증하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 이미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이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에 마음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의의 길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